2021년 교회의 표어를 아십니까? 리처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주제였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론을 강조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의 본질을 알고 회복해야만 교회가 성장하는 동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 또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교회가 성장하기도 어렵고 또 그 교회가 마치 부모도 모르고 자라는 자녀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성도로서의 정체성도 우리가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요. 한 자녀로서 자라요. 자녀는 부모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또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구성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성도로 구성되었다는 거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주인이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자녀된 본분을 다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또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자녀로서 살아가야만 그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가정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런데요, 부모도 모르고 내가 자녀의 본분으로서 그것을 다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나 교회의 본질도 모르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건강한 가족,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과 같지요. 여러분, 호로자식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호노자식, 호로자식. 또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호래자식, 후래자식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의 없다 이런 표현과도 같지요. 막되게 자랐다 이런 사람들을 낮잡아서 이르는 용어예요. 또 과거에는 이것을 오랑캐에게 사용되기도 했던 단어들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식이 자식된 도리를 다 하지 못했다라는 데에서 쓰여진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 살아간다, 성도로서의 본분을 잊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라 그러셨어요. 모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알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로 구성된 것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우리가 굳이 구별 짓자면 예배당이죠, 예배당.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성도로 구성된 모임, 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질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구성원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을 아는 거거든요. 교회 구성원이 예수님과 성도라고 하면 중요한 게 예수님과 성도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교훈하신 바예요.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남을 섬겨야 된다고 친히 몸소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성도들을 힘껏 섬겨야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배에서 잠드신 사이에 이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우왕좌왕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배 안에 중요한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게 되죠. 물론 성경에는 던졌다라는 표현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을 상상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 추측이 될 거예요. 그 배에서 무거운 것들을 던져 버려야 돼요. 식량이든 물건이든 하여튼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물건들, 식량들 이거 다 던지고 나서야 저게 부질없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때야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나게 돼요.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간에 그런데 인생의 폭풍을 만나가 보니까 권력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게 됨을 경험하게 돼요.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내가 무엇이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폭풍을 만날 때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가치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했고 이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들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요하게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리고 다시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늘 잘 될 것이라고 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면 언제라도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무너지게 하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해서 이 교회가 흔적조차 없어진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언제라도 교회는 주저앉고 쇠락하고 퇴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교회는 다시금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세운 성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전쟁에서 피 흘린 손이었기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할 때, 이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먼 데에 있는 이방인들조차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방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구름이 덮이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성전을 잊게 되고 모이기를 소홀히 하게 되고 또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이 거룩한 제물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또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 온갖 이속과 이권이 개입되어서, 그래서 멀리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꾼 돈으로 뭐예요? 재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환전소가 생기고 또 재물을 사고 파는 장사치들이 생겨난 거예요. 장사치들이 생겨나면 여러분, 음식이 썩으면 거기에 뭐가 모여요? 똥파리가 모이잖아요. 거기에 그런 이속이 생겨나니까 이권이 개입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내주는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리 만무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장사치들을 다 들러부시고 선언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내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을 무너지게 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한 이 땅의 메시아로 보내진 그리스도임을 고백해 내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고 계심을 너희가 알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모르고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는 것도 모르고 내 마음,
내 고집대로 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일어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실 곳이 없어서 우리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도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이 움직이는 그런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내 육신, 내 고집만이 남아서 살아가는 삶이 남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온갖 이속과 이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활동하던 장사치들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언젠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뒤엎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전으로서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저앉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것을 기경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 과거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온 죄된 삶, 그것을 들러엎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사치들을 들러엎으심 같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영적인 마음의 밭을 다 들러엎으시겠다는 거예요.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알라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다른 사람의 이속을 채우고 이속을 이용해서 이권이 개입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이야기들 여러분 잘 듣잖아요. 나가면 저 교회는 어느 장로가, 어느 권사가, 어느 안수집사가, 어느 성도가 쥐고 흔든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교회는 생명이 끝난 교회예요. 이미 누가 그런 교회 가기를 좋아하겠어요. 야, 너 그 교회 가면 누구에게 줄을 대서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만 그 교회 잘 다닐 수 있어. 이런 얘기 나오면 그 교회 생명력이 끝난 거예요. 거기에 이속이 있고 이권이 개입하고 누가 좀 힘을 쓴다더라, 누구 입김이 강하다더라, 이런 소문 나면 이미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런 교회에 새 가족들이 갈리만무하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만무하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는 무너짐을 경험해야 돼요. 주저앉아 봐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야 중요한 가치가 뭔가를 깨닫고 교회가 갈아엎어지고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교회로 거듭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형제 자매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것이 교회이죠. 그런 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부에 귀천이 없고 남녀노소에 구별이 없고 누구나 다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을 챙기려 하고 그곳에 이권이 개입되어 똥파리들이 꼬이는 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구성원으로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사람의 이끌음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교회로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들어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만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맹인과 안진뱅이를 고치셨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두 부류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고 한쪽 부류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맹인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는 게 이상한가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이상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성도라면 어느 반응이 맞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는 게 맞지요. 당연한 것이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그들이 보는 정상적인 교회는 이겁니다. 앞에 언급한 이속이 일어나고 이속을 챙겨주기 위해서 이권이 개입되고 내가 그 이권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내가 무슨 유익을 얻고 소득이 생겨야 이게 정상적인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상하게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교회에서 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눌린 자들, 억압받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새로운 역동적인 흐름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꾼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이 이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면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호산나 찬송하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사람들을 새로운 일꾼들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교회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의 몇몇의 입김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가고 이속과 이권이 개입되고 그러면 거기에 똥파리만 꼬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결코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성전으로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이제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가정이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이들을 위한 배려가 있고
이웃을 상한 섬김이 있고 구역에 힘써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들을 성도들과 나누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사람들이 기꺼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히 여기는 사람은 그 안에 성전된 것과 그 안에 성령이 거주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 열심을 나는 다 하고 있는데 야, 뭐하러 열심을 내냐? 그 열심을 내서 네가 얻는 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건 100%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어떻게든 성전을 더럽히고 넘어뜨리려 하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지 결코 그들을 성도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정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된 것,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가라지를 거기다 뿌렸다고. 그것도 주인 몰래 와서 뿌렸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라지는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추수하기 직전에야 알게 돼요. 보니까 곡식이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 곡식이 다칠까 봐, 알곡이 다칠까 봐. 또 한 가지 더 구분하자면 쭉정이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맺혀진 게 아니라 쭉정이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그냥 거칠애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곡식은 곡간에 거두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고 가라지는 뽑혀서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서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지옥에 드린다는 비유랑 같은 겁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쭉정이었네. 내가 살다 보니까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라지였네 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날려가고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기어야 돼요. 교회의 성장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는 삶을 살아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보여주신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오늘날의 성전인 우리를 향하신 상징이에요. 우리가 언제라도 내어드릴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열매 맺는 교회,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몰려와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가면서 미래 세대들을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키워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